시편 6편은 시편에 기록된 7개 회개의 시 중에 한 편이 되겠습니다. 이 시는 신앙인의 극한 고통이 잘 표현되어 있지요. 근데 중요한 점은 다윗은 자신의 죄를 지은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어떻게 다윗은 자기 잘못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며 자신의 간구를 올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당당함과 뻔뻔함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하시며 인자하심을 그가 알았기에 그는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은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넘어지거나 쓰러졌을 때에 자책하거나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금단의 열매를 먹고 아담과 하와는 두려워했지요. 그리고 그들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습니다. 죄를 지은 자는 부끄러움을 알기에 숨이라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숨으려 하고 숨기려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찾아가시지요. 오늘 우리가 부끄러움을 알기에 숨으려 그러고 감추려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그렇게 반응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알기에 우리는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근본 목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피할 것이 아니라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 우리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기에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고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받아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한 제자들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그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자신을 부인하고 배신하며 도망갔던 그들을 향하여 한마디도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비어있던 배에 물고기를 가득 채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또 배신한 그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주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기회를 허락하시며 베드로에게 자신의 양떼를 맡기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를 당신의 생명으로 대신하신 그 예수의 그 사랑을 알기에 죄를 인하여 부끄러워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나님 향하여 등 돌리거나 우리가 주저앉아만 있을 것이 아니라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당당하게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게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해지고 싶으나 사람은 허물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고요. 실수가 있어요. 그게 휴먼이에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더욱 예수를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완벽함과 완전함을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람이기에 완벽함과 완전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기에. 그러기 우리는 또 끊임없이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하지요. 뭐가 제대로 안 되니까. 우리의 완벽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그분 앞에서 우리의 온전함으로 그분의 인정을 받을 수가 없기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절망이요 자책인 것입니다. 그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 하나님, 그 영광 앞에 우리가 당당히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메울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는 그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을 때에 오호라 어떻게 할까? 근데 그 절망의 골짜기를 메워 우리가 하나님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그분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고 네가 아무 문제 없다라고 우리를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입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자녀라고 우리가 칭함받을 수 있는 그 놀라운 진리의 말씀. 세상 어느 종교에도 그러한 진리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은혜인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하여 너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편 6편의 말미에 믿음으로 그는 고백하며 용감히 일어섭니다. 9절 10절에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든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그를 괴롭히던, 그를 절망케 했던 그 모든 원수들과 어두움들이 다 떠나갔음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용감하게 일어서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자신을 받으시고 자신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을 그가 용감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함으로 시편 6편이 마무리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아들까지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의도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분의 성품,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좌절이 있고 실수가 있고 넘어짐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그 모든 허물, 모든 우리의 죄 주의 피로 다 깨끗이 씻어주심을 확신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를 날마다 구원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리고 승리 인생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